오늘 샬롬 찬양대회 찬양을 듣다 보니까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그 감동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수요예배에 들어왔는데 엄청나게 따뜻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분위기가 느껴지면서 또 아름다운 그 선율의 멜로디가 또 예배에 있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데 도와줬던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멜로디를 들으니까 그날의 그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맞습니다. 7월에 맞이하여서 또 우리가 종강하게 되었는데 좀 더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또 이 땅에 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우화 중에 송아지와 당나귀라고 하는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의 집에 송아지 한 마리와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아침에 날이 밝으면 그 둘을 들판에 데리고 나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들판에서 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땀도 나고 그 동물일지라도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송아지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아프지도 않으면서 한쪽 다리가 아픈 척하고 쩔뚝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일을 시키지 않고 집에 가만히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주면서 편안히 누워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그 다음 날도 또 한 번 꾀병을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다음 날도 쉬게 하고 맛있는 것들을 주었습니다. 아니, 왜 내가 이렇게 진작에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지? 이렇게 꾀만 부리면 편하게 쉴 수 있는데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면서 며칠을 반복하다가 하루는 궁금해서 일터에서 돌아온 동료 당나귀에게 물었습니다. 당나귀야, 혹시 주인님이 나에 대해서 뭔가 말하는 것 같지 않냐? 내가 좀 몸은 편한데 찜찜하구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었더니 당나귀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그동안은 별일 안 하셨는데 어제 보니까 도살장 주인을 만나서 얘기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며칠만 더 먹이면 살이 통통하게 찔 테니까 그때 잡아먹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어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될 가축은 일하지 않고 가만히 먹고만 있으면 잡혀 먹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일이 없는 것입니다. 통통하게 살이 찌게 되면 도살장에 끌려가서 바베큐가 되어서 잡아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런 역할함 없이 편안함만 추구하게 되면 존재 가치가 우리에게 사라진다는 그런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좋아 보여도 끊임없이 우리가 도전하고 변화를 추구할 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한 발자국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변화를 도전하고 또 우리가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크기의 사이즈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도 아름답고 매우 귀한 것이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머물지 않고 이 벽을 넘어서 하나님 크기의 사이즈의 기적들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새 성전, 바로 새로 짓게 될 성전에 대한 영광에 대한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날짜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21일이라는 말은 물론 당연히 7월 21일이긴 하지만 유대의 원력으로 환산하면 3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절기가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광야의 생활을 기념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막절이 끝나는 날이 되면 그들이 광야를 헤맬 때 목이 말라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실제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행사를 하곤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바로 이 마지막 날, 이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서셔서 다음과 같은 선포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하신 날이 정확하게 바로 초막절이 끝나는 날 예수님께서 이 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 7월 21일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큰 성회가 모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날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말을 온 백성에게서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장체 갖게 될 미래적인 영광이 과거에 가졌던 영광보다 더 위대하고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이전의 영광, 과거의 영광은 실제로 무엇이었을까요? 즉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무는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모든 기둥은 순금으로 했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다 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금만 10만 달란트가 사용되었고 은이 100만 달란트나 사용되었던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헌금을 투자해서 지은 성전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전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그 성전은 실로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처음에 오자마자 이 성전을 보면서 모든 것들이 방음 시설이 되어 있고 화이트 노이즈도 없고 모든 것들이 예배하기에 딱 적합한 성전을 보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성전에 비하면 솔로몬 성전은 금과 은으로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정말 장식되어졌던 아름다운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성전은 화려하고 창대하고 영광된 그런 성전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제 겨우 뼈대만 올라간 이제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기초만 닦은 아직 물부을 제단조차도 마련되지 않은 그런 성전의 영광이 어떻게 솔로몬의 영광보다 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 정도로 이전의 영광보다 또 지금의 이 초라한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춧돌밖에 안 올라가고 아직 성전이 지어진 것도 아니고 그때에 비하면 초라한 성전인데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건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의 화려함이나 광대함에서 영광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앞으로 장차 담게 될 그 비전과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전을 초라할지 모르지만 이 성전이 앞으로 담게 될 그 비전과 영광은 실로 위대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전의 외형도 중요합니다. 겉의 치장함도 중요합니다. 규모도 중요하고 화려함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잘 지어진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져야 될 것이 바르게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 성전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반대로 뒤집어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가운데 우리는 온라인으로도 드리고 있고 때로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예배를 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자녀와 남편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의 영광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영광을 담을 것인가 고민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담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핵심은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임하실 때에 주님께서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를 펼쳐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광의 성전이 성취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 멋진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무리 잘 지어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더 높은 차원의 우리가 목적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는 의미 없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더 큰 차원의 비전, 더 큰 차원의 영광을 이루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고 말씀을 담고 우리가 최선으로 더 큰 영광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더 큰 차원의 영광을 이루려면 실제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려면 우리에게 올바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올바른 시각.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광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시각이 바로 되어야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바벨론 포로 전에 태어나서 예전 솔로몬 성전의 그런 영광을 생생하게 보았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지어졌던 그 영광과 그 찬란했던 그 성전을 보았고 그 예배를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말씀을 기록한 학개 선지자 본인도 이 옛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학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를 75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화려하고 정말 장엄하고 그런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새로 지어지는 이 수룹바벨의 성전은 규모나 화려함에 있어서 비교도 안 될 만큼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성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보기에 이것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되물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이 코로나 가운데 있고 모임이 작아졌고 우리 예배가 축소되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진심을 담아서 가정에서 골방에서 또 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을 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보든지 바른 시각을 가지고 이런 바른 안목과 관점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유대인들은 성전의 계획을 가지고 크다, 이것이 작다, 옛날보다 초라하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전 속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삶 가운데 무엇을 담을 것인가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삶 가운데 무엇을 담을 것입니까? 코로나가 아닌 또 다른 델타 변이가 찾아오고 때로는 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그 마음의 성전에, 가정의 성전에 무엇을 담을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바라보시고 예배 가운데 소중히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상강이 담겨져 있다면 외형에 상관없이 그것은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가치가 없다면 그것은 바로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목이 말라서 한숨으로 드리고 마지막 숨으로 드리는 예배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 담을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 한 번도 건물이라는 것을 지칭한 적이 없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이 단어는 바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지 건물이나 이 외형상 성전을 지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부름받은 사람들, 부름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룬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의도 침례교회 건물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전쟁 때문에 지진 때문에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예배하고 남아있다면 여의도 침례교회는 여전히 강력한 것이고 하나도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지려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랑과 정말 진리가 넘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아름다운 존재가 될 때 그 파워가 있고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열매는 겉모양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바로 가치입니다. 무엇을 닮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 참된 인생을 살 수 있고 참된 가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들이 어렵다, 교회 가지 못한다, 이전보다 규모가 작아졌다, 어렵다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분의 더 큰 영광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려면 올바른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요? 올바른 능력을 갖춰야만 되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바로
바른 능력, 바른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5분 대기 기조를 하는데 자 모두 집합이라고 해서 사이렌이 쫙 울리면 꼭 뭐 빼먹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총기를 빼먹고 온다든지 군화를 안 신고 슬리퍼를 신고 온다든지 꼭 뭔가를 무장하는 걸 빼먹고 온다든지 총알을 빼놓고 온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강력한 그런 능력 있는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아시는 대로 성전 건축을 주도했던 유대의 총독이었고 바로 여호수아는 이때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 이 두 사람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핵심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바로 강한 사나이 같이 정말 우리가 무장하고 총과 병기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그렇겠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강한 자가 되어라. 바로 be strong 하면서 강한 자가 되어라. 바로 강한 존재가 되라 라고 하면서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군인은 체력적으로 강해야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아드님들 군대에 보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1km에서 2km를 구보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무엇을 시키냐면 양동이에 물을 떠놓고 수건을 적신 다음에 위통을 벗긴 다음에 냉수마 차리라고 해가지고 추운 날씨에 비비고 정말 몸을 닦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럴 때마다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 느낍니다. 정말 내가 추위를 이기고 더욱더 열이 나서 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자녀를 군대에 보내고 있거나 보내실 분들이 있다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우리 전우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지 나라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가정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려면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될까요? 바로 5절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바로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 또 이스라엘의 한 국가를 형성하실 때 두 가지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바로 커버넌트라고 하는, 우리가 번역하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고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나의 영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나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들에게 주었던 이 언약의 말씀과 나의 영인 성령의 임재를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머물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초라하고 이전보다 영광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강하게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잘나고 강한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었던 다윗을 통해서 장대한 그 거인이 넘어가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메뚜기와 같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말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대가 우리가 연약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을 동원해서는 강한 기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에는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귀족들도 아니었고 고관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를 이끌었던 리더들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대다수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되었던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보고 머물렀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돈도 없고 거처도 없고 직장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교회 전체적인 구성원을 보면 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교회였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 교회 역사상 그 어느 교회보다도 강하고 강력한 교회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임재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중심 가운데 서 있었고, 다른 것들은 소유하지 못했지만 성령의 능력이라 하는 참된 힘의 원천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강력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강력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가정이 바로 서가 교회가 교회되려면 말씀이, 진리가, 복음이, 하나님의 영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며 각 사람 위에 임했던 그 역사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날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그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실 것이고 그분의 뜻을 여러분 가운데 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우리가 바른 무장, 바로 바른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소명한다면 올바른 사명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올바른 사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마땅해야 될 우리의 인생의 과제, 우리의 인생의 사명과 바로 본분이 있어야 됩니다. 군인들마다 다 사명이 있습니다. 너의 그 임무는 뭐야? 라고 하면 저는 전방과 동쪽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몇 쪽을 경계하면 몇 시부터 몇 시 방향으로 쭉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에 투철하고 비상사태가 나오면 그 임무대로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히브리 원문에 보면 여기 보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보배라는 단어는 은과 금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 문목에 보시면 이 보배가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이 보배라는 단어는 사모함, 바랬던 것, 희망했던 것, 갈망, 바램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것, 사모함. 이 모든 나라들이 사모하는 자가 이를 것이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바로 우리 인생의 참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주적인 차원의 진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게 되면 잠깐 후가 되면 온 천지 만물이 진동할 것이고 모든 나라들이 진동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오시자마자 온 세계가 진동했습니다. 그분이 떠나가시는 날에도 진동했습니다. 그 당시에 잘못된 가치관들과 어두운 곳에서 살 수가 없었던 그 사람들이, 온 세계와 사람들이 마음이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세계 곳곳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 앞에 온 세계가 바뀌었고 지금 이 땅 가운데도 100년 전에 복음의 뿌리가 내렸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시고 주님은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그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예수의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제자와 복음을 삼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대로 복음을 전도해야 되고 전할 뿐만이 아니라 양육해야 되고 정말 교회 안에서 잘 길러내서 예수의 참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복음의 전도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목자 여러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 정말 많은 열매를 맺었을 줄 믿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땅에서 받는 그 사명의 영광보다 저 천국에 가시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만들어놨던 하나님의 면류관과 그 상급들이 더 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찬양의 그 순간들에 대한 그 열매들이 더욱더 크고 찬란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저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중한 바로 임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복음의 돛을 올리고 복음의 항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닻을 내려야겠다, 우리가 모임을 축소해야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모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모일 수 있을 때 모이고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고 대면으로 나오고 주님을 마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책임지시고 전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그 성전을 봉헌한 후에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그 불은 보이지 않지만 이 지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쏟아짐을 믿습니다. 각 사람 가운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의 능력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여러분 각자에게 개인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멈추지 아니하시고 정말 더 높은 차원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정말 참여하시는 비전을 이루시는 귀한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